찬송가 5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66장 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고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항상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항상 깨우쳐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책임을 지고 사랑하고 양육하신 같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위로도 해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교훈도 해주시고 또 책망도 해주시고 징계도 해주시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저희들 만들어 주시고, 이걸 깨닫지 못해 짐승같이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소망이 언제나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목자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2절, 시편 73편 2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기운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22절 23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 다음 25절 26절 외워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 다음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자, 우리 이거 다 외우면 좋아요. 다 외워. 저는 우리 이번에 그 뭐 설에 가서 우리 김영희 지사님 10편 91편인데 나도 생각보다 외워봐 다 외우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외워. 또릿또릿하게. 이용녀 다 외우지요. 91편은. 한 절도 외워요? 그러면 이용녀 나이가 몇 살이야? 55인데 81살 된 노예는 싹 다 외우는데 55살 몇 년 차이야? 26년 차이네. 응? 한 절도 못 외워요. 야, 그거 참 복이 없다. 복이 없다. 자, 그래 좀 외워보세요. 외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정말 이래 제가 지나보니까 말씀을 외운 사람들이 노년에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외우지 못한 사람 신앙의 노년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외워지니까 포기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외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낙심하면 우리 낙심 안 하는 거 있지? 응? 우리 내가 외웠지 요즘 계속.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외우면 기적이 있는 거야. 그럴 때 기적이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데서 하겠다 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나머지 집사님들도 지금 우리 지금은 더 실감 있게 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나이에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더 늙으면 그 환란 이게 기름 말씀 외우는 게 지금 기름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아무거나 외우면 안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외우시라. 그래야 다음에 써지니까. 예. 그냥 뭐 어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구를 뭐 어디 카드 같은 거 와서 찾아. 그것도 물론 좋은데 그것보다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했으니 말씀을 또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 주제가 뭐냐면은 저번에는 주일날은 91편까지 같이 외웠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 세상에서 광야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내 주변 항상 사실은 주님 나를 연단하시고 뭐죠? 시험과 믿음의 연단과 시련의 세상이야. 그걸 더 깊은 표현하면 하나님 나를 그 부모 하나님 나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양육하시기 위해서 바깥의 세상의 내용은 보기에는 나그네 같고 또 광야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광야 같고 나그네 같으니까 뭐가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있고 믿음의 연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뭐같이 보입니까? 겉으로는
재앙이 오고 또 뭐지요? 화가 오고 또 환란이 오고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래 우리가 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은 저는 계시록 7장을 딱 봐도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땅, 바다, 나무를 놔두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다 맞고 나면은 그것들을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게 나를 시험하는 거잖아. 시험하는 것들 이제 멸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내 맞도록까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괴롭히는 뭐예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실 나를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연단시키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계시록 17장 3절에 가면은 어디 사도의 안에 성령이 이끌려 가니까 광야로 이끌려 갔어요. 근데 그 광야에 뭐가 보였죠?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있고 그의 음녀가 탄 세상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싸우죠. 그죠? 싸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자가 이긴다고 14절에 나오죠?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분명히 이기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와 함께만 있으면 이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인데 함께 택한 자지만 함께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자로서 택함 받고 중생 받은 자로서 자기가 한 가지 자기가 해야 될 진실한 자들이 되면은 주님과 함께해서 이길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전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크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주님하고 같이 내가 전투를 하면서 그죠?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주님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앞서가서 하고 내가 따라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크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깥으로는 전투가 되는 거죠. 전투. 시편 1편에도 전투가 나오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 하면 세 가지 전투가 나오죠. 뭐 악과 전투, 죄와 전투, 오만과의 전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투라는 어떤 자가 이깁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서 그 전투를 승리하게 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새기는데 자, 예배당에 와서 성경을 봐야만 말씀이 생각나고 하고 평소 때는 어떤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못 외워가지고. 그러면 승리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자, 뭐 지금 예일해도 오늘 이 자리만 예일해놓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이. 그게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자는 이긴다는 게 뭐죠? 오늘 이렇게 약속했으면 내일 또 지키려고 약속하는 거잖아. 그지? 응? 무슨 말이지? 자, 약속.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 이랬으면 나가도 또 그대로 실제 살수록 이렇게 하는 게 잊어버리고 살면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자리 예배 지나고 나가서 내 현실을 당할 때 잊어버리고 살면 진실이 없는 겁니다. 그때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 같이 눈이 뻑 뜨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는 좀 보면서 저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또 우리 어떤 집사님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이러 끄덕끄덕 하는데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살고 이러면 이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혹시 졸았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말씀 하나라도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해. 그 사람은 잠깐은 졸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하나를 붙잡고 또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나중에 수입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실한 자는 이깁니다. 진실이 뭡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깨달음까지는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럼 그 깨달음을 그냥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만 끄떡끄떡하고 아멘하고 끝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를 실제를 6일 동안 이루라는 말씀이죠. 그죠? 실제를 이루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공부한 사람은 복습도 하고, 그죠? 만약에 운동수사 같은 연습도 하고, 뭐 예술인 같으면 그 악기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연습을 안 하고 복습을 안 하면 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배워서 요대로 내게 되도록 하나님 현실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실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료 자기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못 하겠네요. 주님과 함께 못 하겠네. 응? 갈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러면 됐다. 마귀가 너는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해. 이렇게 할 때 포기해버리면 마귀 안 넘어가는데,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실한가 안 한가 한번 살펴보시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일단은 줬는데 그거를 그대로 살겠다고 애를 쓰지 않는 그 자체가 그게 뭐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닫도록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특별히 은혜를 줘서 그랬더라고. 저도 보면 내가 노력한다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죠? 어. 깨닫는 것까지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실한 자들에게는 그대로 내가 이대로 살아봐야지 해가 한 주일을 또 살고, 어떨 때는 하루라는 단위를 살고, 그죠? 여러분들 우선 한 주일을 단위로 살아보세요.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건데 그걸 또 좁혀 하루를 좀 살아보세요. 하루라도 내가 첫 주일날 배운 말씀, 아니면 오늘 새벽에 배운 말씀, 이렇게 하고를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건 제가 신앙생활의 실제 내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럼 하루의 의미를 찾으세요. 그죠? 그래가지고 참 그게 어디 있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있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기가 그 77장 했다. 그죠? 바쁜 때나 바쁠 때도 있고 틈날 때 잠깐 쉴만한 때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실한 자가 되자 이 말이야. 그래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해야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제가 자꾸 22절을 요즘 설교를 하지요. 우리가 진실한 자가 돼야 짐승같이 살지 않을 수가 있고 후회가 없을 수 있어요. 진실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짐승같이 살고 있어요. 왜? 사람이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산다. 저는 사람을 보면 어떨 때는 사람이 어두워지면 짐승보다도 못해요. 악한 게 짐승이 악해요? 사람이 악해요? 사람이 악해요. 더 그죠? 그죠? 사람이 더 악해요. 그래서 짐승보다도 근데 성경에는 그래도 대우를 해주네.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해놨으니까. 그 시편 49편도 종기에 처나 깨닫지만 못해 멸망은 짐승 같다. 사실은 짐승 같다가 아니라 짐승보다 더 뭐 악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짐승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래 제가 어저께도 했으니까 어제도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자기를 살펴봅시다. 내가 짐승 세 가지로 해봅시다.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사느냐 종기에 처한 아니면 짐승같이 사느냐 짐승보다 못한 더 악한 자로 사느냐. 여러분들이야 짐승보다 악한 자로는 살지 않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정치인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 보면 짐승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깜빡 잊어버리면 누구같이 살아요? 짐승같이 살아요. 근데 짐승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 시편 저는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기름 준비라는 거라고 봐요. 기름 준비. 그러니까 시편 13편은 하루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께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의 은혜를 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마음이라는 건 생각을 말합니다. 손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죠? 깨끗이 한다고 산다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니까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래 그것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다만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아침 하루 종일 재앙을 아침마다 징책을 본 것을 하나님 나를 옆에서 가만히 깊이 사랑하고 함께 해주셔서 그런 건데, 근데 그가 뭘 못 받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면을 못 본 거야. 그렇죠? 그동안 자기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면은 못 보고 뭐만 봤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그 면, 자기가 힘든 그 면만 봐. 말씀대로 살다가 하는. 근데 그 후에 깨닫고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기 더 깊은 사랑이었어요. 그죠? 깊은 사랑. 그러면서도 그것만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은혜, 또 그동안 여러 가지로 택하신 사랑, 그것은 더 깊은 은혜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그동안 많이 베풀으신 은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오늘 자기를 이렇게 하루 종일 죄악을 당했다, 아침마다 칭찬을 받았다는 게 자기의 그 삐뚤어진 보기는 그런 이런 면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간섭을 해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삐뚤어져 봐야 옳은 걸 또 알게 돼. 악을 체험해 봐야 선을 알게 되고, 그죠? 배고파 봐야 배부른 걸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 깨닫지 못하면요, 은혜는 모르고 나하고 내 주관에 안 맞는 그것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봅시다. 내 주관에 안 맞는 것이 다 힘들다. 아니다. 내 주관에 안 맞는 것을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게 그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참 올바로 양육해 주시기 위한 은혜의 순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힘들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또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지, 여러분들 힘든 게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을 거고, 그죠? 그 거풀을 벗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라는 인간의 그 수준에 머물러 버렸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보면 무슨 우리 어떤 정치 사상적으로 봅시다. 어, 사회주의와 종산주의에서는 모든 탓이 정치적인 면이 이게 인간의 어떤 철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그 탓이다. 뭐 사회 구조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또 힘들게 산다. 어떤 바깥의 환경, 사회 구조의 탓을 먼저 돌리는 거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우리 신앙적인 면의 인격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첫째는 내 책임이라는 거야. 내 책임 하나. 내가 고쳐 나가면 된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고치면서 바깥의 부조리를 또 고쳐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작이.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나는 책임이 없어. 바깥에만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주의는 없어. 자, 한번 물어봅시다. 뭐 어떤 사회 구조만 사회 구조 밖에만 이것만 잘 되면 인간은 올바로 나가겠어요? 예? 인간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무리 밖에 아무리 조건이 잘 돼도 그걸 이용해서 악한 사람 악해지겠지요. 그렇지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알기도 인간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죠? 또 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책임을 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눈이 떠져 가지고 바깥에 빛을 비춰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 빛에 거하도록 만드는 게 순서가 나부터야. 나부터 그지? 예. 그러니까 남 탓을 먼저 안 하지요. 내 탓을 하면서 바깥의 내용 그 환경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빛을 비춰가면서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남 탓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책임을 느끼잖아요. 책임의식을 그렇죠? 책임의식을. 근데 이 사회주의 그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탓은 없어요. 뭐가 무슨 탓만 했죠? 바깥의 탓만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구조를 고친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알겠죠? 고치고 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는가? 정치사상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생각에서부터 그런 사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우파좌파란 말을 그거는 좀 안 맞다고 봐.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보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자, 사회 구조 탓을 하다 보니까 사회 구조 탓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아주 발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회 완전한 사회는 없으니까 그래도 봅시다. 제가 들으면 저기 유럽의 서유럽의 나라들은 사회민주주의라 그럽니다. 그거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사회 쪽에 들을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구조 탓을 먼저 하는 그들은 그동안 자유민주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사회민주적으로 오니까 모든 구조의 탓을 하다 보니까 구조만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득세하냐면 노조가 득세하는 거예요. 노조가 득세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영국에서 군함을 하나 만드는데 일거리를 많이 싸게 좋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일거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군함을 하나 만드는데 6조선소가 나눠서 만든대. 그래갖고 합친대. 그러면서 빨리 만들면 일거리가 없어서 천천히 만든대. 근데 그걸 합쳐 놓으니까 하는 조선소에 만드니까 군함이 가긴 가는데 결함 투성이 아주 자꾸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자꾸 고장. 우리나라 같으면 한 조선소에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영국의 그 군함이 가다가 수리하고 잘 못 가는 거야.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군함 가격이 우리나라 3배야. 똑같은 배를 만들어도. 가격은 3배나 높으면서도 결함투성이야. 참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908년에서 지금까지 24년이니까 16년이 지났는데 미국하고 경제 수준이 비슷한 이유가 지금 미국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사회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남 탓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구조 탓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따지는가? 너하고 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거를 나눠주는 거야. 빛으로.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이래 나오거든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제 잊어버리는 알고 있나? 신하들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예? 그 어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프로테스탄트가 누구를 말하는 건데?
개신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한 개신교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 부를 때는 개신교들을 말합니다. 개신교들의 프로 윤리와 이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것은 우리 저기 종교개혁 때 프로테스탄트라 할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몰라요? 신하이사님, 종교개혁 때 프로테스탄트라 부르는 사람 누구를 말한 거야? 어? 기독교를 아니야. 기독교라고 하면은 우리 저 사람들이 부를 때 천주교도 포함시킵니다. 예? 그럴 때는 개신교도들 말이야. 개신교. 개신교 중에 또 나누면요. 칼빈주의는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더 성경적으로 그걸 가기 위해서 개혁이라고 해서 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 이런 침례교 같은 사람들은 천주교 색채가 거의 예배 이런 제도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공회라든지 성서공 영국 성공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거의 천주교랑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루터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 성경적으로 과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한 게 개혁교고 이제 교리적으로 좀 여러 고치긴 고쳤지만 그래도 아주 더 철저하게 고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교리는 그렇게 올바른 구속도리로 돌아가고 하지만 어떤 제도나 어떤 거는까지는 잘 안 고친 것들은 개신교라고 불러줍니다. 그것까지도. 예, 개신교 안에 더 구별해서 가려는 게 개혁교입니다. 개혁교. 자,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가르쳤는데도 우리 신하유사는 잘 구분을 못하고 있네. 프로테스탄트 이런 거 역사를 알아야지.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나 그다음에 칼빈의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거는 개신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는 뜻이지만 그것이 바로 개신교들 전부를 불러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겁니다. 왜 저항을 하겠어요? 나는 그 길로 못 간다는 거죠. 난 성경대로 믿어 가는데 왜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 가는데 그동안 잘못된 교회 관행대로 이렇게 믿으라 하니까 내 양심대로 가는데 내 깨달음대로 가는데 그걸 못 가게 하니까 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죠? 그게 대해 저항하는 거잖아. 그죠? 내 오기는 길을 가는데 못 가게 하는 그 세력을 저항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있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본 헌법에는 저항권이 있어요. 국가에 대한 저항권이 있어요. 저항권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뭐냐면 내 정상적인 그 세금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인권에 대해서. 그건 난 못하겠어. 그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자기 종교적인 면이에요. 종교 예배에 대해서 간섭을 안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또 여러 가지 거주 이전 같은 것도 제한 안 받는 거예요. 이제 또 언론에 대해서도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몇 가지 기본으로 언론에 대해서, 거주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 국가는 제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든 사는데 여기 못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북한 같은 나라는 중국 같은 나라는 거주에 제한을 주죠. 아무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지요. 이용료 지금 부산에 가서 사는데 국가가 대통령이 나서 안 된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독재국가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북한에 가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것도 굉장히 큰 건데 그게 어디 가면 안 되는 나라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줄 알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또 말도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말하면 잡혀가고 그렇지? 대통령 욕하면 안 돼. 어떤 나라는 가면. 러시아 같은 나라만 해도 푸틴 욕하면 잡혀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 안 잡혀가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언론의 자유예요. 종교.
내가 예배 보는 자유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 제가 이런 걸 가르쳐야 같이 여러분 그게 가는데 나라가 어떤 권력으로 어떤 누가 하면 저항을 할 수, 이건 국가에 대해서서 말해. 국가에 대해서 나는 못 갑니다. 저항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럼 그래갖고 그러면 어디다가 그래서 법원이 있는 거야. 법원에다가 이 국가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재판부는 헌법에 어긋나니까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강요를 하는 거지.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화하는 이 개신교의 그 저항권에 나와가지고 그게 헌법의 명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모든 제일 중요한 거는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시작된 법들이 많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보면은 언론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에 프로테스탄트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자유주의 민주주의 헌법이 기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정치하고 신앙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나라 여성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부터 여성이 투표권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노력도 안 하고 우리나라 여자는 복이 터진 거야. 외국에서는 여성 인권, 여성들이 투표한다는 게 많은 싸움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누가 나와요? 스위스라는 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스위스보다, 김영민 선생님 기억나요? 스위스가 여성이 투표권이 먼저 왔어요. 우리나라가 먼저 왔어요. 예? 스위스보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선진국이야. 페미니즘들. 그러니까 누가 적어놨더라 유튜브에. 이승만의 그걸 보면 페미니스트들 이승만을 비난할 수 없대. 여성 투표권 먼저 해주고 하와이에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가 나면 이민 간 사람들 그 시대 일제시대 때도 여자애들을 한국 사람들 버려버렸대. 나면은 참 그치. 그때는 여자가 사람이 아니야. 근데 걔들을 다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시켰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조선에는 계집아이들이 제일 비참한 애들이라고 그렇게 데려다가 키우고. 그러니까 진정한 여성인권자는 이승만이야. 그때 선각자로서. 근데 페미니스트들이 이승만을 비판하면 자기는 역인 거야. 역. 그렇지? 그런 것들 제가 프로테스탄트를 말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러니까 저항의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저도 배워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막는 데는 저는 저항합니다. 내 양심의 길을.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왜? 가정 안에서 살 때도 내 길을 막는 데는 내 길을 가는 거야. 저항을 하고. 그지?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옳은 길을 안 갈 때는 나는 옳은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저항이 왔단 말입니다. 저도 우리 그 위에 격권을 가진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도 제가 옳지 않은 거는 저항을 합니다. 그 저항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걸 핍박하는 것들을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저항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야? 내가 올바로 가는데 그거를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 근데 이제 거기에 의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가고 하나님께 받아내라 세상에 나누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내가 이런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우리 엄마 책임이야. 교회 책임이야. 사회 책임이야. 이렇게 돌리면 성경적 원리가 맞아요? 틀려요? 예? 아니지요? 그렇죠? 그게 사회주의 구조. 사회주의는 사회적 구조의 모순 때문에 그럴 때 그 구조를 고치지 않은 게 사회주의의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다른 공산주의가 그 사회주의 한 면이거든요. 공산주의는 모든 걸 똑같이 재산을 나누면 구조가적으로 평등하게 된다. 근데 평등하게 돼야 안 돼요?
제일 공산주의가 평등이라는 기치를 가졌는데 지금까지는 평등이 없는 게 어느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잖아요. 그렇죠? 자, 특권계급이 생기죠. 그렇죠? 특권계급. 나중에 심해지면 그 1인 숭배주의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일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잘못했구나, 바로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늘 세상에 나누는 게 올바른 우리 길인데, 원래 프로테스탄트의 교회들은 그렇게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윤리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더한 윤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는 내가 자랑하고 삽니까? 좋은 거 나누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뭐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는 빚진감을 가지고 살고, 또 제일 큰 빚진감은 주님께 일반 따로 빚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빚진감을 갖고 받은 걸 나누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누고. 강제로 그럽니까? 깨달아서 그렇게 합니까? 깨달아서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강제로 뺏어 갖고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어지니까 능력 갖고 안 되니까 이 능력도 필요 없고 모든 게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난해지겠죠. 다 뺏어가니까. 있는 사람들의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책이 뭐로 나타나가 하면 이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정책을 쓰면 그 재벌들 있는 회사들, 돈 버는 회사들이 막 세금을 때려가지고 그 회사가 잘 되면 돈을 버는 사람들 많이 뺏어갖고 오는 거예요. 뺏어갖고. 그러면 그 회사가 돌아가겠어요? 문을 닫겠어요? 예?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세금에 거둘 데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세금보다 또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기업이 유지할 만큼 적당한 세금을 때리고, 그지? 또 일하는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벌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그게 나오지. 다 해줘봐야 다 뺏어가는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는 머리가 똑딱하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미국 가서 일하려 하는 거야. 그거 막 세금으로 때리는 나라들 그거 일하고 싶겠어요? 싫은 거예요. 그걸 다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재벌들이 다 뭐 절반 이상은 외국 사람들이잖아. 자, 어디서? 일론 머스크도 남아공에서 오고, 저기 잡스도 헝가리에서 오고, 그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 그 돌아가게 하는 게. 머리들이 다 나중에 똑똑 공부 잘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 그 결과적으로 경제까지도 만들고, 그렇지? 모두 만드는 거니까 어떤 사람을 벗어나서 어떤 제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변무사님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교회제도 같은 게 제도를 먼저 세우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따라서 제도는 따라가라. 제도가 먼저 섰버리면 율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춰 그게 진리와 영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면은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좀 후속적으로 제도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도. 자, 우리 교회도 있는데 조그만 교회 내가 법을 막 만들어 세우면 다 기억하겠어? 못하겠어? 이 인자 시간까지 기억을 못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법을 막 만들어 세우면 제도를. 제일 좋은 건 법을 세우기 전에 우리끼리 믿음을 가지고 인격끼리 이렇게 교제하는 게 좋고, 이제 교회가 너무 커지고 이러면 서북교회 같으면 어떤 테두리 법이 있어야 돼.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죠? 최대한도로 우리가 그런 큰 법을 안 세울 수 있도록까지는 가는 게 좋고, 그죠? 나중에 법을 세우는 법이 사람보다도 하나님보다 먼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회도는 될 수 있어. 헌법을 안 만드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헌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헌법을 만들어놓으면 성경보다 그게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믿음을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그죠? 헌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천공의 헌법은 김영임 목사님 말해봐요. 뭐예요? 모르는가 보네. 제가 천공의 헌법 우리 백목사님이 옛날 우리 헌법을 만들어 보자고 막 옆에 그러는데 우리 천공의 헌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어요. 이 책 헌법이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헌법은 자, 프로테스탄트교, 개신교의 헌법은 전부 다 성경이라고 공통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 갖고 뭐 모르니까 이제 자기들대로 그 시대마다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시대 500년 전에 칼빈 시대에 맞지만 지금 그걸 이 시대에 적용하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잖아, 그지? 안 맞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우리 예수교의 헌법은 사실은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또 특히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 헌법은 성경입니다. 그 교단에 정한 헌법이 아닙니다. 알겠죠? 또 우리는 총국에는 표방을 딱 그렇게 아예 표방을 그래 해놔서 성경의 헌법이라고 알겠죠? 성경의 헌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헌법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첫째는 모든 면의 책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거지. 목사님 탓이에요? 옥녀 씨? 오빠 탓이에요? 누구 탓이야?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자, 그걸 해결짓고 그다음 또 그래갖고 많은 걸 받았으면 우리는 빚진 감을 나눠야 될 책임이 있는 게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가죠? 그죠? 그래서 그게 잘된 나라 중에 하나가 과거에 미국이 특별히 그게 빚을 드러내는 게 남북 전쟁이 끝나고 막 미국이 막 발전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록펠러 가문이 나오고 카네기 가문이 나오고 막 재벌들이 막 나타날 때야 그때. 근데 참 링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잘 알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그래 이후로는 우리 자기가 이제 산업을 발전이 되도록 그 기초를 닦긴 닦아서 보니까 철도를 저기 어디 태평양까지 딱 다 놓게 만들고 대륙 횡단 철도 그지? 그다음 또 화폐를 또 어떻게 만들어서 화폐가 전 세계 이 교통하고 또 이런 화폐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유통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경제가 발전된다는 걸 알고 앞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경제가 발전될 거라 이거야. 그러면 교회가 또 타락할 거라 이거야. 어? 근데 지금 남북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시 모든 교회들이 회개를 하고 신앙에 맞게 불부터 일어난 거야. 그때 무디 목사의 그때 같이. 그러면 또 이런 큰에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분명히 교회가 또 나라가 분명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안정이 돼 나가기 시작하면은 타락을 할 거라 이거야. 또 그 교회가 그걸 알더라고. 링컨이 정치인이지만 신앙인이니까 그 인간의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저 우리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뭐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한데 그 앞에 왜 그러죠? 앞으로 내가 떠나면은 흉악한 일이 와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링컨 같은 사람도 앞으로 이제 남북 전쟁을 통해서 저기 미국 교회가 크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회개하고 다시 회개의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또 링컨에게나 뭐 복을 줘서 그 사회 전반이 이렇게 미국이 남 통일되고 모든 경제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 급속도로 뭐 미국이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그 후에 링컨 이후에 그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부흥을 하면서 이제 세계 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는 뭐가 일어나 재벌들이 막 그때 요즘 현대적 재벌이 그때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재벌들이 다는 아니죠. 대부분 록펠러 같은 사람들을 또 감동시켜 가지고 자기가 받은 거를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선도하는 데 쓰고 또 사회 사업의 자원에서 내놓는 거예요. 옛날 부자들 같이 딱 움켜주고 그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 쓰는 재벌들이 돈을 사회를 위해서 잘 쓰는 게 하나의 그 트렌드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카네기 같은 사람들은 철권 카네기 같은 사람 모든 미국의 도서관을 다 지어줬어요. 어. 또 어떤 사람 예배당을 다 지어주기도 하고 그지? 또 그러니까 사회 환원을 하는 거지. 내가 가진 걸 갖고 누리는 게 아니라 받은 빚진감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그게 세금으로 걷어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세금으로 걷어서 나누는 거는 100%다 갑니까? 중간에 떼먹는 게 많습니까? 세금 떼먹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보낸다는 돈 있잖아요. 또 북한에 보낸다는 돈, 우리 100원을 만약에 기부하면요. 10원밖에 안 간답니다. 90%가 중간에 무슨 그 인건비 이래 다 떼가 없어진답니다. 10%만 간답니다. 가는 게. 가는 게. 근데 사회단체 이렇게 만약에 어떤 돈 있는 사람 실제로 나누기는 거의 다 간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라도 존경을 받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존경을 받는다. 이게 왜 앞에 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또 욕을 얻어먹잖아요. 왜? 그런 윤리를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나서 그 지위나 재산이나 이런 거를 빚진감을 잘 나눴어야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자본주의가 바로 돼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사회 혜택을 본 거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돈도 많이 가지고 위치도 권세가 있고 존경을 받는 그것들이 뭐냐면은 그걸 나눠야 되는 책임을 가진 거죠. 그죠? 이제 그게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윤리야, 윤리. 그러면 그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나 사회 특별히 은혜를 갖고 있는데 그 내 거라고 자랑만 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래 되면 그 사회가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요?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야 안 되겠어요? 그 바람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우파라고 하면 나쁜 우파들은 내가 벌어서 내가 했는데 왜 나라가 내 재산 안 지켜줘? 가난한 사람한테 뺏는 거 지켜줘.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걸 나눌 줄 모르는 거야. 근데 미국의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이걸 나누고 해야 되겠다. 그 자기가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런 체제 때문에 그런 그 때문에 은혜를 입었어야 되지. 내도 받은 걸 나눠야 내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인 거예요. 알겠지? 윤리.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저 자본주의 우익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 욕심을 채우기만 하는 그 우익은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런 거는 우익이 우파 인사도 아니야 사실은. 알겠죠? 그거는 뭐죠? 욕심쟁이. 그렇지. 그거는 똑같이 좌파 욕심쟁이들이나 우파 욕심쟁이 똑같아요. 알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의해서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 목사님도 이렇게 표현했더라. 기독교는 자본주의래요. 예? 공산주의가 아니래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받잖아요. 자, 우리 그거 나오지. 저기 무릎 그 두 가지 나온다. 씨 뿌리는 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에도 나오지. 무릇 받아 있는 자는 더욱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을 받는 사람 더욱더 복을 받고 사는 거야. 근데 없는 자는
맨날 남 탓하고 뭐 하다가 어떻게 있는 것도 다 뺏기버려, 그지? 자, 달란트 비에 한 달란트 받아서 누구 탓했어요? 하나님 탓했잖아.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숨겼다가 도왔다 이랬잖아. 누구 탓했어요? 하나님 탓했잖아. 음. 그러니까 자 봅시다. 자본주의 신앙의 세계는 무릎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아는 사람은 더욱더 넉넉하게 되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남 탓하다고 어떻게 돼? 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가난해. 신하지 사람이 없어서 나눌 게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 옥녀는 가난해 나눌 게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항상 사람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몸이 약해도 내가 씨와 양식을 둘로 나눠준 게 있기 때문에 내들의 씨를 있고 양식이 있으니까 씨는 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형제를 써야 되는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힘도 그죠? 물질도. 그러니까 난 항상 자기가 받은 것 중에 나눌 게 있고 내가 쓸 게 있고 구분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씨는 항상 어떤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물질만 아니라 시간도 힘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하나님이 그걸 잘 쓰는 사람 더 풍성하게 또 잘 쓰기 때문에 더 주십니다. 건강도 더 주시고 또 믿음도 더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더 해주십니다. 물질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짐승같이 안 사는 거야. 이게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근데 체제를 말하는 정치 체제라는 게 다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나왔는데 사람 그 깊이를 왜 그래 나왔는지 모르지. 제도가 먼저 아니라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체제가 나온 거야.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주에 갇혀서 그 나라를 만들어 보니까 그런 정치 체제가 나온 겁니다. 거기서 그것도 모르는데 정치 체제가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하나 특별히 다르게 만들었어. 우리나라는 미국은 그런 사람이 건너가서 그 나라를 때가 되니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건국할 때 옛날에 그 일본 일제시대가 있지만 거의 문화는 봉건주의 문화잖아요. 봉건주의. 그죠? 옛날 봉건주의 문화인데 거기서 자본주의적 문화가 들어가려면 자유민주주의 문화가 들어가려면 그게 쉽겠어? 그 사람이 그 국민 전체가 이런 의식을 바꾼다는 게 그건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어? 김영희 목사님 그게 10년 만에 되겠어? 저리 서구 유럽 나라들은 그 몇백 년만 300년 동안 이룬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까지 한 70년이다. 70년 그죠? 아무 깨달음도 없었는데 그냥 저절로 그만 그 여성 인권도 오고 자유민주주의가 배우게 된 거야. 근데 그게 배워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걸 배우게 하려고 우선 유교가 터진 거예요. 터진 거. 그래서 또 배우고 그 후에 여러 세대가 지나가니까 또 이걸 의뢰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또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세대가 그 경험한 세대가 그래 남아 있어서 겨우 있으면서 딱 배우게 하니까 이 정도가 돼가지고 만약 전에 세대가 다 죽고 없어졌다면 이게 전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또 한번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배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또 확고하게 배웁니까? 못 배웁니까? 못 배우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경제가 또 발전되고 안정이 되면 또 얼마 후에는 또 타락하겠죠.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못하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주와 그 은혜 말씀에 맡겨야 되겠죠. 또 평안하고 좋아지면 뭐가 또 이리가 또 들어오겠죠. 그죠? 이리가 들어오고 또 동시에 또 우리는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겠죠? 주와 그 은혜 말씀에 부탁.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도 자꾸 또 깨우쳐서 살아가고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이 제일 큰 주님의 천국 수입을 보게 되는 거죠. 평안한 가운데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참 배우고 믿으면 피란처가 돼서 우리가 정말로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또 영원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 오늘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자, 신앙생활은 남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갖고 항상 살고 자기가 일만 따로 빚진감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자, 남 탓해야 돼요? 용녀 남 탓 많이 하잖아. 예? 어느 집사님 탓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남편 탓하는 거 아니고?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만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국가라는 것도 시대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겠죠? 네, 어떤 사람도 능가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하면요? 하나님과 같이 하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같이 하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오는 그 모든 환란들, 재앙들 이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쓰여지는 거. 예, 그래.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